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 놓고 둘러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며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이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그래서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그러나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힘든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한쪽은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입니다. 다른 한쪽은 온갖 위협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참된 의미와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는 용기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지내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도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라고 3번이나 사람들이 알아보죠. 그때마다 그는 모른다, 아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때 곧 닭이 울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도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연약합니다.
절대 우리는 스스로를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베드로, 그러나 현실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그다지 큰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말씀해 보면 한 하녀가 그렇게 얘기하죠. 또 다른 사람이 사람들의 그 말 앞에 한없이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스스로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쳐다보십니다. 62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아마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겠죠.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죠. 후회를 넘어선 애통함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우리 또한 실패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거기서 절망하지 마시고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폭력과 모욕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십니다. 희롱하고 모독하는 그들의 가차없는 폭력 앞에서 무기력해 보이시면 조용히 감내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폭력적 방식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들의 악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이, 대응하지 않는 그 조용함이 승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일일이 다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아픔이 궁극적이진 않습니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밝아서 백성들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공의회로 끌고 갑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담대하게 서십니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냐 메시아이냐,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시인합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예수님의 시인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죽음 앞에, 고통 앞에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시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앞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리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담대하게 시인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 고백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신앙 고백은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 십자가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또한 예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실패와 예수님의 담대한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와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마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폭력과 모욕 앞에서 예수님처럼 침묵하며 인내하고 감내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번 한 주간 성령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수요 성령 집회 계속되는 세겹절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은혜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